네, 취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마주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만주히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중히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우는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니. 폭풍우는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날까지도 끝날까지도 지하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는 그를 찾지 않으리,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삶을 대신해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의 목소리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니.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 의지하고 나오니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주의 길을 예배하는 대강절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일들을 돌아봅니다. 이른 봄에 뿌린 씨앗들은 나무로 자라서 10배, 100배의 열매로 풍족하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안과 밖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건만 풍성한 믿음의 성숙함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많은 것을 결단했지만 별로 이웃을 사랑했던 흔적이 없고, 물욕과 정욕과 욕심에서 해방되기를 다짐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지금도 재물과 지위와 권세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입술로는 하나님은 나의 힘 능력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찬송하지만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는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 가정, 직장, 교회 생활이 봉사와 겸손보다는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미워하고 비판하면서 상처 주었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저의 심령 속에 뿌옇게 덮여있는 세속의 먼지를 털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막힌 귀와 감긴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못다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으로 매듭을 잘 짓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훼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드보라와 같은 지도력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국정을 잘 감당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에게 정당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협력함으로 혼탁한 국정을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불경기로 서민과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십만의 청년 실업자들이 일터를 찾지 못해 눈물 흘리는 그 흐느낌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년은 세계 선교의 해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선교 현장의 형편과 어려움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사역에 온 성도들의 작은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구원받고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합심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성과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우식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세상 속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다시 치유하는 회복하는 목회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능력으로 나타나 받은 은혜대로 삶의 곳곳에서 등불과 소금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면서 구주 강림절을 맞은 우리 양념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못 일어났을 때는 낯선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부터 성탄 축하 예배 이번에 중고등부 하니까 다들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재직 임명 받는 사진 수첩 사진을 증명사진을 교구 목사님께 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일까지 로비에서 12시 30분까지 촬영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3부 입에 오셔서 촬영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집사님들 이번에 임명 받으신 분들 꼭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과 열말 영시를 맞아서 우리가 어려운 형제, 이웃 또 선교사님들에게 선물 보내도록 한 가정당 한 가지씩 준비합시다. 구정금 봉투도 좋고 아니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꼭 준비해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십시다. 일본 단기선교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리유니온 치유 프로그램들 팀장과 각 기수회장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온유홀에서 모입니다. 또 애결산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또 오늘 정기 회계 감사 안 받은 분들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모임 결혼 개업 축하하고요. 입원하신 분들 장례 치르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보 외에 유채승 집사님 돌아가셔서 오늘 4시에 홍익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고요. 또 심상설 집사님, 안수옥 전사님, 모친 세상도 최옥윤 성도님 오늘 오후 3시에 메딜 병원으로 위로회 합니다. 많이들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저의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이 11조와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서의 심한 성들을 일일이 비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사며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 전파하며 치유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4개 찬양대 메인 서비스에 찬양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선곡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기도하면서 이 곡 하나하나 선곡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지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칭찬한 것도 아닌데 지휘자 칭찬해도 저렇게 아멘 하는니다. 저게 할렐루야의 저력입니다. 예. 자기 칭찬 안 하는데도 저렇게 좋아하는 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이르게 됐어요. 처음 만난 사람,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들을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세례가 어떤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종사촌이었던 요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최초의 예언자이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오셔서 이 땅에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의 예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는 특별히 그가 외친 주된 내용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져왔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도 회개와 참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강절이라 하고 대림절이라 하는 구주강림절을 맞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지, 우리는 사도행전 순서대로 쭉 말씀을 나누지만 주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때그때 딱딱 맞는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찬양자고 저만 전율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회개가 너무나도 메말라가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체하고 자신은 완전한 체하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탓만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이 메시지인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대학교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본 각과 교수들의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경영학과 교수는 이봐 싸움의 양쪽 다 손해야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교수는 저런 놈들을 누가 낳았을까 그런 거예요.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쟤들은 뭘 먹었길래 만나기만 하면 저 난리야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과 교수는 어휴 어린애들이 다 보고 배울까 걱정이다 하는 거예요. 의료학과 교수는 야 어쩌질까 조심해. 응용통계학과 교수는 쟤들은 한 달에 몇 번씩 싸우는 거야. 축산학과 교수는 저런 개만 또 못한 놈들. 행정학과 교수는 야 경찰 불러라 경찰. 그런데 러시아학과 교수 하는 말 저런 스발롬스키 이게 러시아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러고 있더래요. 하여튼 러시아 사람들의 욕도 그렇게 잘해요. 먼스키 이놈스키 저놈스키 하면서 욕도 잘해요. 그런데 신학과 교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 다 회개합시다. 그 싸우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말리지 못하고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 해결책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회개는 자기는 안 하고 남들만 탓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목회를 하는 것도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치유하면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무리 대적하며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온전한 치유 목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 경주 지역 초교파 연합성회를 다녀왔어요. 천년고도라고 알려지는 경주는 불교가 아주 강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렵고 또 참 은혜를 끼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저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 쪽집게 가야 하듯이 우리들의 문제를 쪽쪽 집어가지고 개콘에 나오는 쪽쪽 찢게 가지고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쪽집게 그 강사처럼 쪽쪽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해주냐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낮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더니 어느 분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치유 목회를 한다면서 어떻게 평신도들의 죄악은 그렇게 잘 지적하면서 목회자 죄악은 지적을 안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이 치유 목회라는 것은 무조건 다 덮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았지만 주의 종들은 이 교인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무섭게 치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정말 바로 서지 못하면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데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이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왜 다른 세리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통이 자복하는 거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를 의롭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탓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지만요, 한 손가락만 상대방 향하고 한 손가락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세 손가락은 네 탓이다. 네 탓.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한 집사님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문을 탁 닫고 방에 들어가더니 인터넷 켜서 보는데 이 북스토어 코너에 보니까 아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누라가 읽어야 책이다.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하지만 아내 하나님이 없다는데 이 책 좋은 책이다 주문했어요. 그래서 책이 왔어요. 와가지고 책 보지도 않고 마누라한테 휙 던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읽어야 돼 하고 던지다. 아내가 탁 보니까 거기 책 이름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타성에 빠진 이 크리스찬들을 경종을 울리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남편 앞에 확 던지면 이 책은 당신이 읽어야 할 책이요. 이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인데 왜 내가 읽어?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이요. 그리고 읽으라고 던져주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이 회개하고 돌이켜 남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우리 자신이 엎드려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는 데서부터 엎드려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기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안수했더니 거기 모인 12사람이 전부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를 예배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방언했다고 해서 요즘에도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 방언해야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령 세례 받을 때마다 다 방언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한 몸 되고 또 한 성령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은 무엇인가? 성령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주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수양에 가면은 막 방언도 터지고 병고침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입신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저기 알파 양육 성령 수양에 간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금요일 밤 하루만 자고 오면 돼요. 교회 수양관에 가서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사 못 받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성령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약속해요. 가장 크고 좋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것이 사랑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절실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던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난 더 이상 저 인간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짝 주신 남편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짝 주신 남편이요? 저거 남편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처럼이라도 생각하고 사십시오. 친구요? 나는 주위에 저런 친구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웃 아저씨라 생각하고 같이 사십시오. 나는 이웃 동네 아무리 봐도 저런 아저씨 본 적이 없습니다. 저건 이웃도 아니고요. 왼수요, 왼수. 그러고 달래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며 섬기고 사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고 미워하고 감정 가진 사람 원수라고만 생각해도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원수처럼도 안 여겨버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전전주 금요일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새벽 기도 준비하다가 뉴스 좀 보려고 채널을 돌리는데 이 엠네트 채널 음악방송 채널에서 마치 그때 슈퍼스타 K6 마지막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50만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마지막 결승한, 한 사람은 김필이라는 학생 청년인데 아주 세련된 외모에다가 고음이 아주 매혹적인 청년이었어요. 한 사람은 곽진원이라는 청년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검정고시를 치러야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고 실용음악과 가기서 사수나 하면서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었던 분. 그래서 그런지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사랑의 정감이 깊이 담겨져 있어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막상막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자작곡을 통해서 이제 최종 우승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김필이 노래한 다음에 곽진원이 노래한데 그 자작곡 자랑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제가 처음부터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돌리지 않고 그 곡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렴 부분의 가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또 그런 건 안 보고 뭐 하고 삽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마지막 가사가 이렇네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같이 들어버립시다. 틀어버리세요. 틀어버려. 크게 틀어버려.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랑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감동이 막 물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말 이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가 뜹디다. 핸드폰 찍어 보냈어. 결과가 어떻게 됐게요? 하나님께서 곽진원을 딱 세워준대요. 마지막 이 심사위원 심사평하는데 김필에 의해서 곽진원 심사평하는데 다 크리스찬 가수들이더라고. 보니까 김범수 씨가 97점을 주더라고. 그 다음에 윤종신 씨가 99점을 주고 백지영 씨가 99점을 주고 제일 까다로운 이승철 씨마저도 99점. 그러니까 와,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마지막 최종 발표할 때까지 주여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필이 꽂히면은요 김필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은 곽진원 같은 사람이 슈퍼스타 자격이 있다 마음이 들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여 진원이가 돼야 됩니다. 기도. 마지막 발표할 때 보니까 최우 우승자 김필이 아니고 곽진원 해버린대요. 정말 제가 일어서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인터넷 들어가서요 이 자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죠.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사랑입니다. 다른 은사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 이 사랑의 은사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이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경주 집회 갔다 와서 목요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새벽부터 신방 다니다가 오후 늦게 곤지암 리조트로 갔어요. 김민석 목사님 네 번 만나러요. 김민석 목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참 순수 꽃미남 부목사였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부목사들 천사 같은 사람들 많이 정말 모시고 있지만 참 이 김천사 또 참 여기 백천사 또 천사도 많지만 우리 김민석 목사님처럼 마음이 그렇게 진솔하고 신중하고 정말 순수한 사람 만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다 보니 너무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들어보질 않는 거예요. 잠을 몇 달 동안 못 자니까 목회는커녕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마다 정말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 주말에 얼마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김민수 목사님이 있어 같이 기도했습니까? 그날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 목회자 회의할 때 김민수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까지 꼭 상달되네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만나서 정말 밤을 지새면서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다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왜냐하면 치유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또 치유가 마음만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곤지암 소머리 국밥 그 먹여가지고 정말 수육 많이 나옵니다. 부족하면 따로 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동생 힘내야 되네. 우리가 동생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종들 정말 기도하고 있네. 그리고 떠나버렸어. 또 다음에 만나세요. 그리고 떠나보냈는데 오면서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문자 왔어. 존경하는 형님과 사랑하는 아우들과 함께한 시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사랑의 마음이 깊이 배어있는 눈빛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제가 하트 모양 이모티콘 탁 보내면서 한 번 동생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네 하고 제가 하트 모양 보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몰라도 돼요. 다른 성령 은혜 체험 못해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이 사랑만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 우리의 직장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우리의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져.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성령의 임재의 세례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먼저 항상 바울 사도도 육신의 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네.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네. 근데 거기에 또 강팍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같은 동족을 핍박하면서 막 몰아내네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 그런데 그곳의 성령 역사에서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이 디나메이스 테쿠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extraordinary miracles라고 하죠. 아주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의 권능이 나타났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바울 사도의 몸에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고 그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얹어버리면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런 기적적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성령의 권능의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건함과 주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멸하는 불인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세는 어떻게 받는가? 부족한 정도
37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 원인 모를 병으로 한 달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버지 성경책이 파란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자신이 지나간 대학 1년 동안에 참 이 춤추고 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도 막 그런 것이 막 떠올라 버려요. 정말 지금은 다 발 끊었지만 그때는 정말 춤도 잘 췄어요. 브루스 잘 쳐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 파트너도 의식 시작 한번 쳐보고 싶다고 막 줄을 섰어요. 줄을. 그래도 제가 아무나 절대 내가 안 쳐줬어요. 그 택함 받은 사람들만 춤을 췄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보니까 저의 1년 동안 그 방황하던 대학생활 눈앞에 거기서 얼마나 톡이 잡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의 일생 드려주기 원합니다.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머리부터 등으로 그냥 탁 내리친데 제 마음속에서 뜨거 소리가 날 정도 성령의 불을 채워.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와서 기도하는지 골방에서 기도하는지 산에 가서 기도하는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난 날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다 보면 그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 수양에 가서도 그런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온몸에 한 달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앓았던 병이 사흘 만에 깨끗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온전히 드려줍니다. 저는 그 죽음의 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치유하는 교회 와서 그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 싸우고 이겨냈습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각장애자하고 청각장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시각장애자가 이겨요.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해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면은요 그 다음엔 두려울 게 없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드렸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에 목숨 걸지 말고요. 또 자기 자신의 교회에서의 자기의 권위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목숨 걸지 말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여러분의 일생이 얼마나 힘있고 복되게 펼쳐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해피데이 축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성적표 다 받아보시죠.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 1년 동안 우리 신앙 성적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명단이라도 오른 사람은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13등 했대. 13등. 그러니까 저보다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저에게 참 도전이 됐더니 1등 하신 김춘자 사모님이세요. 이분은 남편이 저기 고신 측에서 평생을 목회하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이제 연세가 다 늙고 이제 병들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한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평소에도 전도 열심히 하지만요 이번에도 선포한 지 2달 동안 매일 전도지 나가서 저기 까치산역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 그래서 이번에 45명을 전도해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전도는커녕 가장 교인들 만나면 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도록 막 충동질하고 교회 쫓아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준 것이 나으리라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탄의 이 시험에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 불의 이 불세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약된 거 다 불태워버리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능력 있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한 권사님이 관절 수술한다고 해서 그날 오후에 저기 곤지암 가야에서 할 수 없이 수술 시간 못 맞춰서 아침에 대구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인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고향이 저기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원동리에서 사시더라고요. 원당리. 그런데 아버지가 와세다 대학 나가서 옛날에 이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은 정말 와세다 아주 센 대학이에요. 거기에 일본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또 재산이 많아서 아주 거기서 복되게 잘 사는데 그 가정에 예수 믿고 행복했던 그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것은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민군들이 내려왔는데 부역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인민군들을 끌고 그 집을 급습해요. 왜냐하면 참 식자층인데다가 돈 많은 부유층이니까 이 집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몰려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자 20살 먹은 그 권사님의 언니가 나가서 지금 안 계신다고 무슨 일이 아니까 너희 집안 예수 믿는다면서 그 당장 가자고 그래 끌고 갔는데 자기가 대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빠 살리기 위해서 대신 끌려가요. 세상에 20살 먹은 그 처녀를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끈으로 매달아 놓고요 온몸을 얼마나 두들겨 패서 너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살린다. 네 부모님하고 오빠 어디 있는가 알려주면 살려준다. 근데도 온몸에 피멍이 다 터져버릴 정도로 얻어맞으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동네 사람이 등 옆에서 왔더라. 가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악질 이 교인들 다시 잡으러 오라 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 언니도 또 잡혀가. 나중에 시신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토굴에다 가둬놓고요 꽃갱이로 이 이마를 쳐가지고 두개골에 함몰된 상태에 있는데 그 시신을 가져와서 아버지 어머니랑 장례를 치른대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가 못 일어나 버리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일로 누워 계시다가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가정이 다 무너져. 그런데 일생 살아오면서 권사님도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대요. 신장 한쪽을 떼어내야 암으로 인해서 떼어내야 되고 쓸개도 제거해야 되고 자궁도 드러내야 이번에 관절 수술까지 받게.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이 저를 울려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사람들 늘 잊지 않은 것이 우리 언니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 정말 온 가족을 살리며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은 우리 언니 임년이 언니를 생각하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한대. 내가 이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고통을 못 이겨낼 수 있냐. 그런 각오로 끝까지 이겨내. 남편까지 구원시키고 안수집사까지 만들고 그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서 전부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관절 수술 받지만 빨리 수술 건강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데요. 정말 그 가정에 일생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앙생활 너무나 많아. 우리는 어쩌면 너무 편안하게 형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잊지 말할 것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체험해야 되고요. 더 나아 성령의 임재의 세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불의 권능의 세례를 체험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우리는 어떤 환란도 다 이겨낼 뿐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남은 때를 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복된 삶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 복된 여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세 번의 동성으로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설설설을 보여간 전심이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주밖에 얼마나 많이 있어. 주여, 정기를 믿음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재를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위에 살려만 어쩌사면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끝까지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청년한 말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생 못하게 하시고 간절히 간절합니다. 아버지 저의 가정이 연락가 못했습니까? 아버지 주 앞에 넣어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는 여기까지 얼마 종일을 믿음으로 역사하시니 현재 시원한 야수가 주의 영광이시오. 아버지 주여 시간을 소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시옵소서. 주여 함께 신 간절히 주님을 믿고 잡으시오. 아버지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오. 주여 해보시옵소서. 모든 징계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나태하고 침체된 자리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신앙을 통회하고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의 세례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권능의 세례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있던 저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에 싸우니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같이 행복한 모든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제대 모든 간구에 다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뜻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나를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맘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